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위로하며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참, 저는 오늘 눈이 오는 걸 보면서 어렸을 때 전 이제 그 경상남도 울산이라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2, 3년에 한 번씩 눈이 올 때 그 눈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어쩔 줄 몰라서 그 온 눈이 막 녹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랬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이렇게 내릴 때 바람이 또 많이 불잖아요. 또 춥고. 근데 그 거리를 추운 줄 모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눈이 오는데 저와 같은 마음과 감성으로 혹시 뛰어다니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참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오늘 내리는 눈을 보면서 저는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CBS에서 강연도 하시고 우리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가져야 할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처지는 주름살과 또 늙어가는 그런 피부들을 바라보면서 주사로 이렇게 뭘 맞기도 하고, 여기에 뭐 나사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나사 맞나요? 아무튼 뭐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돌려서 이렇게 피부를 당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이제 돈들을 지출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동안의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끝에서 두 번째 기록된 이 책은 스가랴라는 한 사람에게 천사가 임하여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스가랴가 아주 나이가 젊은, 뭐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총 8번의 환상을 봅니다. 독특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같은 게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총 8번의 환상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그가 이또라는 사람의 손자고 베레갸라는 사람의 아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자카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인데 기억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그 자카르에서 이제 유래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의 할아버지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가진 이름 그대로 세상의 그 누구의 사람에 기억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의 이름을 스가랴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수많은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왕의 아들의 이름도 스가랴이고, 우리가 세례요한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 그 사가랴도 사실은 이 스가랴의 이름과 동일한, 그러니까 성경의 역대 상하 족보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이 스가랴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뭐 그 할아버지가 그 자식이 잘 되기 하기는 바람에서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 바로 이 스가랴라는 것이죠. 대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스가랴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 전한 말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반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밝은 미래를 소망하고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반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아주 어리디 어린 젊은이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주신 말씀은 너희의 조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까?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이나 잘못된 것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역사의 교훈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값이 비싼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 스가랴서가 쓰여진 시점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삶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애환이 있었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일어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을 돌이켜 본다 하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초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참 슬픈 겁니다. 이런 사실은. 이런 상황은 너무나 슬픈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스가랴서의 말씀에 기록된 그 이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가장 앞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좋았던 일이나 나빴던 일이나 모두나 하나님 다 모든 것이 다 시내산의 언약 그리고 모압 언약의 말씀들이 바꾸어 말하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신명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복과 저주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 역사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거의 그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이 시점에서 스가랴는 하나님이 이제 바꾸어서 보여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8번의 환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8번의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입니다.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죠. 다리오 왕 2년째의 11째 달, 참 어려워요. 그리고 스밧월 2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밧월, 그러니까 유대력의 이 스밧월은 이제 겨울, 그러니까 우리 시즌으로 말하면 겨울 쪽에 속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겨울이라고 보기보다는 한창 비가 오고 이제 하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1월이에요, 1월. 이스라엘은 이제 겨울에 비가 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즌에서.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도 한여름에 가면 안 되고 겨울쯤 한 12월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광야에 꽃이 피는 것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다리오 왕 2년째 11째 달 스바돌 24일은 우리나라의 달력,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이렇게 양력으로 바꾸어 말하면
1월 24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로 따지면 겨울이죠, 겨울. 이때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여러 가지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리왕 2년 11째 달 스바돌 24일 사실 의미가 없다라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가랴에게, 그리고 스가랴가 결국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와 이 시기에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첫 번째,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있는 자의 환상이에요. 화석류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고 그가 그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뒤에 비슷한 붉은 말과 자줏빛 말 그리고 흰 말이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 우리가 12절부터 보았지만 8절 말씀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서 있기로, 흰 말이 거기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 이제 말씀 읽으면 이제 말이 등장하면 우리가 어떤 성경을 주로 떠올립니까? 요한 계시록을 떠올려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붉은 말은 무슨 의미며, 그 다음에 자줏빛 말은 무슨 의미며, 흰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등장했는가 보다는 사실 오늘의 본문의 해석은 사실 이 등장은 그냥 그 사람의 눈이 놀란 거죠. 스가랴가 그냥 그거를 주목하게 보게 되는 그런 논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이 도대체 이 붉은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자줏빛 말은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흰 말은 무슨 뜻인가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그 말들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화석류 나무와 또 그 사이의 선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들보다는 이 사람 그리고 전하는 말의 그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이제 말하면서 시작하죠. 실제 이 화석류 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같이 이 건조한 지역에서만 잘 자라고 꽃과 잎과 줄기에서 좋은 향이 나기 때문에 향수의 원료나 차로 많이 사용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많은 가지를 지니고 있고 3m 정도 자라고 그 가지 끝에는 붉은색을 띤 하얀색의 또한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그 꽃의 이제 지름은 한 2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꽃이라고 하죠. 이 화석류 나무는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하는데 가지를 꺾고도 한 2, 3일 정도 살아있다라고 해요. 시들어 버렸다고 해도 물에 꽂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 꽃을 가리켜서 이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불사의 표징으로 죽음과 부활의 약속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이 화석류 나무가 가지는 의미와 그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화석류 나무였을까? 그리고 그 나무는 왜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을까? 그리고 왜 한 사람은 그 나무 앞에서 스가랴에게 이 첫 번째 환상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을 향해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말들에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닌 이 사람들이 이 화석류 나무의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다녀보니 온 땅은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거. 바꾸어 말하면 이걸 달리 해석하면요. 온 세상은 조용하고 평안하고 다 좋은데 왜 도대체 우리 남쪽 유다에 살았던 우리들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평안하고 세상은 너무 안전하고 세상은 조용하고 너무 좋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는 거. 이것이 세상은 다 평안한데 이것에 근거해서 여호와에게 천사가 12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몇 년이요? 70년대. 여러분 우리가 70년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어떤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백성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천사는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고난이 70년이나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한 고난이 이제는 그 기한이 다 찼음을 이 여호와의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러니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는 간곡히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긴 해요. 하나님의 천사는 보통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가장 크고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자가 그러한 모든 방식을 다 허물어뜨리는 것이 사실 스가랴가 처음 본 환상 가운데 나타나 있다. 여호와의 천사가. 물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가면 이 천사는 사실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인자로 사실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 찾는 것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뜻이 다 찾는지 이걸 계속 연장해야 할지 이거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오늘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 가운데 그 영생과 불사를 의미하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화석류 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의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천사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나라, 우리 이 사회, 또 이 민족을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생각하면 우리 이전 시대의 참 기도의 용사들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어쩌면 오늘 이 천사가 말하는 그대로 이 70년이 다 찼으나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실지 아니면 이 텐션, 이 긴장을 계속 유지하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는 이러한 간절한 호소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당한 고난이 이제 그 기한이 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이것을 이제 끝장내 주십시오. 이들이 당한 70년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끝장내 주십시오라고 이 천사는 간곡히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본문의 처음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존재하며 서로가 교제하는 축복의 그 장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스가랴서에서는 이게 이제 구약의 이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건 이제 신약의 의미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제 이 축복된 장소의 회복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의 회복.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에는 주로 이 성전의 회복, 성전을 다시 짓는 것에 관한 회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는 건물을 지어야 됐어요. 건물을 짓고 그 장소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장소의 회복이었어요.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구약에서는 이것이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신이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하나하나가 천장이 되고 벽돌이 되고 하나로 연합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 누구도 버릴 것이 없지. 우리는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말이죠. 여러분, 누구 하나 버릴 것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러한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러한 장소의 회복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질투,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런 감정들, 어떤 감정, 이게 부정적인 감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시온을 위해,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을 위해 질투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역을 회복하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시온에 나중에 재림 구주가 이 시온에 임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사람들이 서로 질투하는 그런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를 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시느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키느아라는 단어예요. 이 카나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데도 쓰여집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는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을 나타낼 때도 이 카나, 이 키느아라는 이 질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킬 사람이 아닌 그 반대 대상을 향해서 이 질투를 하나님 관점에서 완전히 이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 그들을 공격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투기를 완전히 폭발시킬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 14절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투의 성격은 완전히 이제 이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편이 되실 때,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게 되실 때, 이 진노와 질투는 이제 여러 그들을 방해했던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뻗쳐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하나님의 질투로 사용된 이 킨네티, 키느아는, 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 그 예루살렘과 시온을 회복하신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하나님의 열심적 사랑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성읍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회파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성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공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처소와 그 임재의 장소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와 그 자리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처소가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구약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임재의 처소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안이란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다시 한번 그곳에 하나님의 건축물들이 세워지도록 먹줄이 쳐지고 그 건축물들이 그 위에 세워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하반절에. 그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 말은 먹줄, 그러니까 그때는 건축을 할 때 이게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쳐서 이 사람들이 가로 세로의 그 길이를 맞춰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줄이 쳐질 것이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성벽이 다 무너진 가운데 다시 이 측량해서 줄을, 가로 세로 줄을 재어서 하나님이 내 건축물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신약으로 바꿔 뭐 건물을 세우자, 뭐 우리가 건축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이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고 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아닌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성전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성전인 거 믿으세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 장소가 회복되고 건물이 지어져야만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우리의 한 심령,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나아가 그 회복된 한 심령 한 심령,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모여 거룩한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여러분 이게 그들의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임재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도시 가운데 있었던 그 산들, 그 산 가운데 특별히 한 산인 이 시온 산을 향하여 그 시온을 위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것, 여호와가 다시 이 시온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며,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연희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그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붙들고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풍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첫 번째 환상의 가장 큰 주제, 이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있는 자, 여러 가지 희한한 붉은색 말, 자줏빛 말, 흰 말들, 그 위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언제까지 이들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라는 말과 위로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 10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다시 그분의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